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데요. 복음서는 대부분 예수님의 공생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마태와 누가가 잠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언급하는데, 그러나 이 언급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년 시절은 사생애예요. 그래서 이 사생애에 대해서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생애, 개인적인 유년 시절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예언의 성취자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말씀하세요. 헤롯은 아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된 구원자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를 하니까 자기의 정치 생명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박사들에게 자세히 묻고 또 그들을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물어서 베들레헴으로 보냈던 이유는 어디까지나 그게 누구인지를 알고 그를 일찍부터 죽여서 자기의 어떤 위협이 될 걸 싹을 잘라버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런 악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를 멸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 사탄의 세력인 것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이 그리스도를 없애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술수와 괴계가 그 뒤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을 아시고 아기 예수를 애굽으로 피신시키는 거예요. 애굽에서 피신시켜 보호하고 구원하시는데, 그냥 예수가 힘이 없어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헤롯이 죽기까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바로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대로 11장 1절에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애굽에서부터 불러내 참된 구원자를 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모와 함께 애굽에서 영아 시절을 보내게 되어져요. 그래서 영아 시절을 보내고 나서 헤롯이 이제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죠.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자기가 와서 나에게도 알려달라, 나도 그에게 경배하려고 한다, 거짓으로 속여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던 거죠. 와서 알려주면 가서 빨리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오지를 않죠. 박사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되어 있죠.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어요. 그럼 분명하게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봤었고, 그러니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뭔가 자기에게 위협이 될 만한 그 존재들을 전부 다 없애려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래로, 2살 아래로 전부 다 죽여요. 그럴 때 얼마나 큰 그 아픔과 슬픔이
그 땅 가운데 가득하겠어요? 2살 아래의 그 영아들,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죽어나갈 때 그 부모들, 가족들, 이웃들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게 되죠.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바예요.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말하죠. 이것은 예레미야 31장 15절의 예언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라헬의 애통함과 슬퍼함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헬은 갑자기 난데없이 여기 왜 등장해요? 라헬은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아내죠. 그런데 이 라헬은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장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라헬은 그곳에서 이제 그곳에 왜 묻혀졌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 그 다음에 야곱과 레아, 이들은 전부 다 어디에 묻혔어요? 막벨라굴에 묻혔어요. 그런데 막벨라굴이 아닌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라헬은 막벨라굴이 아니라 이 라마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목에 묻히게 되어지죠. 여기에 묻혀진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받기 위함이에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만 받았지 얼마나 기구한 인생이었어요. 이곳에 장사 지내짐으로 이제 이 라마에서 베들레헴 이 지역 일대가 전부 다 나중에 누구의 기업이 돼요? 이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의 이 자손들의 땅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이 이 일대의 사내 아이들을 죽였으니까 전부 다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라헬의 후손들이지. 그러므로 그 후손들이 죽어갈 때 정말 그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릴 때 라헬도 애곡하는 것과 같은 거죠. 라헬은 누구 때문에 애곡했어요? 요셉 때문에 애곡했죠. 요셉이 없어져서 애곡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후손들이 죽는 것을 통해 라헬이 또다시 한번 애곡할 수밖에 없고 자식을 잃은 그 어미들의 심정을 이 라헬을 통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잃었던 그 라헬의 애통함처럼 지금 이 라마 지역 일대에 애통함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 애통함은 누구를 통해서만 위로받을 수 있어요? 자식 잃은 부모,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죠. 아직도 요번에 또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또다시 그 세월호 희생자들 가족이 또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의 그 아픔, 그 슬픔, 벌써 10년 정도 지났는데 아무도 잊지 못하고 여전히 그때로 시간이 멈춰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라헬이 누구를 통해 위로를 받아요? 그 길목으로 애국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슬픔을 위로할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처럼 자식 잃은 부모의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슬픔이 그 땅에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22절에 이제 헤롯의 왕위를 그의 아들 가운데 아켈라오가 이어받게 돼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도 헤롯 못지않게 아주 악한 자였죠. 그러니까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나사렛으로 가서 본래 요셉의 고향이었던 나사렛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자라시게 되는 거죠. 공생애를 맞이하기 전까지 이제 이 나사렛에서 살게 돼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지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게 되신 것도 그냥 나사렛에서 자란 것이 아니라 23절에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다. 사실 구약 성경에 이런 직접적인 예언은 없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말하는데, 여기서의 이 한 가지가 나사렛이랑 같은 말인 네체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나사렛이라는 것이 예언되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건 정말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표현을 그들이 쓰죠. 그만큼 나사렛은 정말 촌동네고 어떤 인물이 날 수 없는 그런 아주 보잘것없는 동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한다는 건 정말 아무런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런 모양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3절 말씀처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아무런 볼품, 흠모할 모양도 없고 멸시당하고 당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고,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함을 얻는다는 건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온전한 예언의 성취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막을 수 없어요. 심지어 헤롯이 그를 죽이려 해도, 아무리 악한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흔들림 없고 온전하고 완전한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흔들리는 건 구원 자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하게 바라보고 소망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런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한번 주 안에서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놓은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해요. 완벽하다는 말을 우리는 아무데나 쓸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만큼 완벽한 게 없어요. 구약의 모든 예언,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틀리지 않아요. 사람의 약속은 틀릴 때가 있죠. 아이들이 어릴 때 아이들에게 어떤 약속을 많이 해요?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하면 다음에 사줄게. 그런데 그 다음이 잘 안 오죠.
다음에 사줄게 라는 건 뭐예요? 안 사주겠다는 거예요. 안 사주겠다는 걸 완곡한 표현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은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틀리지 않죠. 너무나도 완벽한 계획이고 온전한 계획이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다시금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인가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것을 우리는 누리는 거죠. 그러므로 그 누림에 있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누리기만 하면 돼요. 의심할 필요가 없죠. 내가 이렇다고 해서 저렇다고 해서 내가 연약하다고 해서 내가 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이 흠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은 정말 흠없고 티없는 구원. 그러므로 그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면 부족해서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을 정말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원을 얼마나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정말 완전 무결하고 무흠하고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를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영광스럽게 참여하여 온전하게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은 너무나도 온전한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그 구원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위로받을 수 있는 우리의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위로를 찾아 기웃거리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위로와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위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임하여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